할렐루야. 오늘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강건케 하시며 삶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9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옛 어른들이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란 말을 했습니다. 명절이 많이 있지만 추석이야말로 가장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전통적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추석 명절은 좋은 계절에 정해진 명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산하는 맑아 새 가을의 정기가 온누리에 가득합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그렇지 2, 3일 전만 해도 하늘이 얼마나 맑고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절로 탄성이 나오고 차만 아니면 카메라로 막 찍고 싶은 그런 하늘을 여러 날 동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은 음식도 풍성하겠지만은 그러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담소하고 회포를 푸니 즐거운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짧고 또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갈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믿는 가정들 중에 일부는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혹여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진정한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의 문제점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는 공동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석으로 지키던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모든 가족들과 심지어는 종들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타국인 고아와 가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빈부의 차이나 계급의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의식을 치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석인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추석의 의미를 잘 알고 이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석의 의미는 바로 교육적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후대들에게 교육을 하는 절기였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다 모이면 18명인데 언젠가는 추석 때 콘도 하나를 빌려서 18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리더십 세미나를 조그마한 아이들까지 그렇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밥상머리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밥상에서 가르치는 거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후대들이 다 겪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 물론 지나치면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범위까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후대들에게 경험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 쉽지 않죠. 가정 교육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잘 앞으로 가기보다는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살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고단한 삶,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 그것이 명절의 또한 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감사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것을 청산하게 했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 때 지금은 자녀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따로 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 슬하에 있을 때는 항상 명절 때 이제 차례 대신 물론 상은 음식은 차려놓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던 분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빚을 내서라도 빚낸 적은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제사상을 최고로 이렇게 차리고 그 조상을 위하는 그 중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 혹시 돌아가시면 믿을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사 의식이나 제사 방법이나 그 제사의 의미나 절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 이런 것들이 부질없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5, 6년만 넘으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셨죠? 그러면 모릅니다. 6년인가? 7년째인가? 10년이 넘었어요. 잘 모릅니다. 왜 제사를 지내는가? 모릅니다. 왜 남자는 절을 2번 하고 여자는 절을 4번 하는가? 모릅니다. 왜 홍동백서로 상을 차리는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45년째다. 살아계시면 지금 125세이시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신 분이다. 우리는 이런 것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전하는 교육의 장소 또는 감사의 훈련으로 그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훈련의 장소가 바로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사의 의미인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부닥치는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는 의미가 잘못 정착되어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사의 역사 한번 살펴보면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제사를 지내는 민족은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아프리카 일부분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만 제사를 드립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하나라와 상나라의 제사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부모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요 뛰어난 업적을 남긴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황제 밑에 소국가의 제후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그 기존의 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평민들까지 이제 아니 왕의 조상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도 훌륭하지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생기면서 제사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 고구려 시대 때 모든 왕이 아닌 그 중에서 특별한 왕들에게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불교가 그렇게 흥왕했어도 제사를 지낸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불교 국가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우리나라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초기 그 불교가 무속과 혼합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시조선이죠. 이시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 이성계가 나라의 종교를 고구려 불교에서부터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던 풍습을 덕을 쌓아라는 의미에서 허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근본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나라에서 잘못 정착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교 문화는 우리 것이요 기독교는 외래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보십시오. 불교는 인도의 것이고 유교는 중국의 것입니다. 처음에 제사 지내게 된 동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공통적으로 왕이나 그리고 제후들 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제사를 지내야 훌륭한 가문이 될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조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명예에서 비롯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천주교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때 그때는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천주교도로서 1791년 정조 15년에 전라도 진산, 지금은 충청남도 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라도 진산, 거기에 권상현, 윤지충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을 신봉하면서 조상 제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차명을 당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권상현, 윤지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1801년 순조 1년에 신유 박해가 일어났는데 1년 사이에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나 몰라도 이성운이라는 그런 천주교 신실한 신자로 시작해서 약 300명의 천주교도가 순교당했습니다. 이때 청나라 신부였던 주문모, 중국 사람입니다. 주문모 신부도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839년 기해 박해 때는 70명의 천주교도가 순교하였고 이때 프랑스 신부인 앵베르, 모방, 사스탕 이런 3명의 신부도 외국인으로서 주문모 신부와 함께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1866년 고종 3년 때 대원군이 섭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1번 신부가 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약 8,000명이
세남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조상 제사 지내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정말 세계 종교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박해였습니다. 문제는 1939년 로마 교황 비오 15세,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로마 교황 비오 12세가 교서를 통해서 유교의 조상 숭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요 시민적 의식이라 하면서 조선의 신사참배나 조상 숭배는 이제 시민적 의식이라고 표명하면서 주초도 허락을 했습니다. 술, 담배를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황의 교서 배경에는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이탈리아가 협조하는 정치적 문제가 개입이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교황 12세가 비오 12세가 압박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수많은 순교자들, 조상을 섬기는 제사 문제를 반대했다고 해서 300명, 70명, 8,000명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것이 비오 16세 말 한마디에 그 순교의 피는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시대가 가도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문제 세 번째, 효도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는 효도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도들을 불효자라, 또 불효의 종교라 이렇게 낙인 찍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님은 제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숭배하시고 조상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 나는 제사 때문에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저는 불효자지만은 진정한 참된 효도, 성경만큼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교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는 말하기를 돌아가신 부모를 산 부모 이상으로 모시라고 가르쳤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히 좋은 말 같긴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산 부모 이상으로 모셔라. 그런데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를 잘 모시는 종교지 죽은 부모를 모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내리사랑이라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식들에게 쏟는 그런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고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 출애굽기 21장 17절, 마가복음 7장 10절에 너의 부모를 거역하거나 구타하지 말라. 그전에도 부모를 구타한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마는 사실 5월 8일 어버이날의 유래도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참된 효도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에서 조상 숭배를 반대하고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조상 숭배는, 제사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 숭배는요, 우상 숭배의 형태입니다. 숭배 사상은 곧 제사이고 절하는 것은 곧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은 인격 앞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왜 여자들은 4번 절, 요새는 4번 절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왜 4번 절하고 남자는 2번 절할까요? 전부 남존여비 사상이 깊이 배석을 해요. 남자들은 절을 하고 업을 합니다. 손을 모읍니다. 이걸 절 한 번으로 쳐주는 겁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도 절 4번 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절을 하고 손을 업을 합니다. 이거 절 한 번이에요. 여자는 이거 안 쳐줍니다. 곱다시 4번 다 해야 됩니다. 이 남존여비 사상이 제사에도 깊이 들어가 있죠. 어쨌든 우리 절은 인격 앞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진짜 오신다면 저는 절을 100번 1000번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제사상을 받으러 오신다면 나는 빚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잘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 앞에서는 우리가 다 절하죠. 여기 어른들 앞에서는 우리 다 절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격이 있고 살아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나 저분들이 죽으면 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몸은 혹시 그 당시는 잠깐은 있을지 몰라도 불가불섭지만은 이미 낙원이나 음부나 옮겨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인격이 거기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아버지, 어머니 공경이 아니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또 조상 숭배는 왜 우상 숭배냐 하면은 제사가 숭배 형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재앙을 면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돛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복을 받고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이 후손의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막아주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저쪽에 예배당이 있을 때 저 문을 막 누군가가 두드립니다. 주방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조그마한 학생이 하나 서 있어요. 그 학생이 나 교회 나와도 돼요? 그럼 되지. 들어와. 왜? 어떻게 왜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 봤더니 그 아버지는 이미 암이 상당히 깊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했습니다. 이 전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문제를 내 대해서 끊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확실하게만 믿어라.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자유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중학교 중학생인데 얼마나 열심히 있고 교회를 좋아하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더니 지금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서 있는 박병용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나왔습니다. 약 사모님까지 합치면 28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그 형 박병준 집사는 집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한테 그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50이 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단명했습니다. 나는 좀 오래 살고 싶은데요. 걱정하지 마. 확실하게만 믿어. 양다리 걸치면 사단에게도 얻어맞고 하나님한테도 자칫하면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맞으면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결단을 제일 좋아하거든. 딱 결단해. 그러면 단명은 이 집에서 떠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안수 집사까지 되었고 영동에 현대자동차 정비 공장을 오다를 맡아서 대전엔 티오가 없어가지고 그게 가서 몇 년을 우리 교회로 영동에서 계속 나오다가 너무 머니까 가까운 곳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단명이라든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전부 결단으로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재앙을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상 숭배는 조상을 귀신으로 여깁니다. 유교에는 조상 귀신이 구천을 떠돌다가 자손이 제사 드리면 제사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결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오는 거죠. 만약에 조상이 온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뭘 먹겠습니까? 먹는다면, 조상이 와서 먹는다면 어찌 1년에 한 번 제사상 차려주는 것으로 1년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다시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부모님이 오는 기일날은 정말 빚을 내서라도 잘해라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효를 후회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사상을 잘 차린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남동 일대를 4, 5년 동안 맨발로 뛰면서 전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전도했고요. 물론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 성남동에는요 가난하고 얼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때 제가 무당들, 점쟁이들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런 집은요 거의 단명하거나 죄송하지만 지체 부자유자가 한 명씩 있거나 그리고 거의 못 삽니다. 거기에서 헤어나도록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남동에 못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괜찮게 누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여러분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부모에 대한 효도의 차원이 아니고 자신이 잘되고 후손이 잘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미 대다수 분들은 안 계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옆에 계시다면 정말 명절 때 꼭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여기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이 공경이란 말은 어버이 주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키벳 공경은 키베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이 안에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장입니다. 간. 이 간처럼 무겁게 부모님을 여기라는 거예요. 늘 부모님의 말 한마디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부모님을 정말 이 간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어떤 노인의 장례를 치를 때 맏며느리가 300만 원짜리 수의를 입혔어요. 그 노인 세상에 와가지고 300만 원짜리 옷을 죽어서 처음 입어봤어요. 평소에는 얼마나 아끼는지 10만 원짜리 옷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죽어서 300만 원짜리 옷을 입혔대요. 아니 그러려면 평소에 살았을 때 10만 원이라도 드리지. 죽은 사람한테 300만 원짜리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른들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잘 할 수는 없었지만은 살아 계실 때 잘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상숭배나 제사는 형식이고 외식하는 효도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가족이 요즘은 뭐 아들도 하나든지 딸도 하나든지 또 없든지 뭐 그런 가정이 많아서 일일이 다 뭐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명이 있다고 해도 그 중에 누가 가장 서럽게 울던가요? 정말 부모를 사랑한 자식이겠죠? 그러나 한편은 가장 쏙쏙이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도 많이 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살아계셨을 때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치 제사를 드리면 내 살았을 때 불효가 뭔가 희석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남 보기 외식적으로, 그죠? 우리 어릴 때도요, 죽은 사람 집에는 부잣집은 대신 우는 사람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는 것도요, 곡조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안 울어요. 아이고. 곡이 탁탁 맞아야 돼요. 그 곡을 잘하는 사람이 비쌉니다. 눈물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울면 엉엉이지. 아이고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는 나는 간다. 너도 언젠간 간다 이 소리거든요. 외식적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체면도 좋고 형식도 좋지만 효도만은 실제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은 부모를 모시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았을 때를 중요시합니다. 살았을 때 부모 공경 잘하시고, 살았을 때 형제 우애하시고, 살았을 때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살았을 때 예수님 잘 믿기를 바라요. 나중에는 다 소용없어요. 후회만 남아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살아계신 부모를 찾아뵙는 절기고 온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 의식,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감사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온 집안이 화목하고 더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꼭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